유대 베들레헴에 나오미와 남편 두 아들 네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베들레헴에 극심한 흉년이 오자 견디지 못하고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방 땅으로 이동해서는 안 되는데 말씀을 어기고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해서 정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남편이 먼저 죽고 두 아들은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과 결혼했지만 두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는 고통과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고향 베들레헴에 풍년이 왔다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10년 만에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며느리가 함께 동행하겠다고 나섰지만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가도 삶이 나아질 것도 아니었고 아직 젊으니까 모압으로 돌아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새 인생을 살기를 바랬습니다. 나오미의 강한 권유로 며느리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더라도 달라질 것이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늙었고 농사지을 땅도 없었고 이방 여인으로 평생 시어머니만 번양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나오미를 따라간 이유를 16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짧은 한 절에 어머니가 6분이 나옵니다. 그 룻은 모든 기준을 나오미, 어머니에게 두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삶의 방식, 어머니 신앙, 내가 함께하고 일치시키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룻이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어머니가 불쌍해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을 잃었으니까 불쌍해서 동정심으로 한 결심도 아니고 죽은 남편이 내가 죽더라도 어머니 잘 모시라고 유언을 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그 어머니를 지키고 붙들고 있는 굳건한 믿음과 하나님을 보았고 어머니의 그 신앙의 힘, 인격, 삶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하나도 아닌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하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슬픔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어머니의 믿음, 인격, 삶의 모습을 봅니다. 나도 어머니 신앙을 갖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어머님의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룻이 이런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 나오미의 믿음과 삶을 통해서 신앙적인 감화,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감화를 끼치는데 삶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말로도 사람을 설득할 수도 있고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권력으로, 힘으로, 물질로, 논리적인 말로, 감정적으로 설득시킬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억지 강요가 되고 억지 설득이 되고 억지 순종이 됩니다. 진정한 순종이 될 수 없고 진정한 감화, 변화를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본이 되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보여주지 않으면 설득할 수도 없고요 따라올 수도 없습니다. 말로만 강요해 보십시오. 속으로 어떤 말 하겠습니까? 당신이나 잘하세요.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말만 하지 말고 보여주세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가난한 현실 속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잃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떠나지 않았던,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어머니 나오미의 믿음을 보았고 그 믿음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어머니 믿음 내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보여주는 믿음이 되고 증명하는 믿음이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십시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행함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행함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이 옳다는 것, 내가 믿고 있다는 그 믿음이 옳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행함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말씀, 진리, 이 믿음, 여러분 옳고 진실하다는 것을 밝힐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행함에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행함을 봅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행함을 보면서 아, 믿음이 있구나, 아, 그 믿음은 진짜구나,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내가 믿는다는 것과 그 믿음이 옳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행함을 통해서 드러내고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올바르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고 드러나지 않으면요, 거짓 믿음이 되고 인정받지 못하고 유익도 없고 타인에게 영향도 줄 수도 없고 구원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상황이 다릅니다. 삶이 다릅니다. 그러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더라도 내 믿음이 변함이 없고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랬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나오미가 만났습니다. 고통과 슬픔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듭니다. 믿음으로 인내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룻이 나오미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 믿음을 담고 싶고 그 믿음을 소유하고 싶어서 내가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은 아니지만 이 작은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내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보시면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10년 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온 성읍이 떠들썩했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남편과 두 아들과 땅을 정리하면서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그렇게 모압으로 떠났는데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남편도 없죠. 두 아들도 죽었죠. 모든 것 잃어버리고 망한 모습, 빈손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깜짝 놀랍니다.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말합니다. 나오미는 기쁨, 즐거움이란 뜻이고요, 마라는 괴로움, 쓰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가 베들레헴 떠나서 마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20절과 21절에 보시면 내가 기쁨의 나오미가 마라의 나오미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별하셨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지만 이 나오미의 본 뜻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고 내가 이러한 시험과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백성으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란 뜻은 떡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떡이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 생명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원래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밥알은 밥그릇에 있어야 아름답다. 여러분, 인간이 먹기 위해서 지은 밥은요, 밥그릇에 있어야 됩니다. 밥그릇에 있어야지 그 밥알이 제 값어치를 하지요. 마땅히 있어야 될 그 밥자리 있지 않고 다른 데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밥그릇에 밥알이 있어야 되는데 개밥그릇에 있어 보십시오. 더럽고 추한 밥이 됩니다. 그 밥알이 얼굴에 혹은 옷에 붙어 있으면 그거 우리가 추하게 생각합니다. 밥이 밥그릇을 벗어나 그 본연의 자리를 잃어버릴 때 그 본연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밥을 먹다가 그 밥알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안 주워 먹습니다. 더럽고 불결하기 때문에 안 주워 먹기도 하지만 밥자리를 떠날 때요, 밥으로서 존재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주워 먹습니다. 모든 물건은 자기 자리가 있고 그 자리에 있을 때 보기도 좋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가축의 똥은 방에 있으면 오물이 되지만 밭으로 가면 거름이 됩니다. 모래가 방 안으로 들어오면 쓰레기가 되지만 공사장으로 가면 귀한 재료가 됩니다. 있어야 할 자리 없으면 폐품이 될 수 있고 있어야 할 자리 있으면 필요한 사람 명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 필요한 곳에 있어야지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녀로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된다.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믿음을 지켜가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있어야 할 자리를 분별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납니다. 시련과 고난을 경험합니다. 10년 만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큰 결단을 내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돌아왔지만 현실적으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풍년이라 해서 돌아왔지만 땅을 가진 사람에게 풍년이지 땅 없는 가난한 나오미 가정은 여전히 가난하게 살아야 했고요, 여전히 이삭을 주어야지 생계가 유지되었습니다. 돌아왔으면 현실적으로 확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22절에 보시면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돌아왔을 때가 보리 추수 때입니다. 그들은 황금 들려 풍년을 바라봅니다. 보리 추수식이란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들의 미래에 희망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이들이 돌아왔지만 현실적으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일을 준비하셨고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예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미래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바뀐 것이 없지만 밝은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마태복음 9장의 두 맹인 이야기를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식을 듣고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은 외면하시고 계속 걸어가셨습니다. 맹인은요,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부르짖었는데 현실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현실은 바뀐 것이 없었지만 현실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현실을 통해서 주님을 찾게 되었고 주님과 함께 현실을 보게 되었고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평안한 인생, 모든 것이 잘 되는 인생으로 확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몸은 아프고 여전히 힘든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이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릅니다. 전에는 현실만 보았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봅니다. 예수님과 함께 봅니다. 주님께 맡기면서 봅니다. 변화될 미래를 가지고 현실을 보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현실로 보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20절에 보시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며 말씀합니다. 상한 갈대가 나오고 꺼져가는 심지가 나옵니다. 이것을요,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갈대가 상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불꽃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기름도 없어집니다. 냄새가 점점 나기 시작합니다. 끝났네. 확 불어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 두 번째는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갈대가 상했고 심지가 꺼져가지만 아직 불이 남아있구나.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살리면 좋겠다. 그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는 현실입니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힘겹고 아슬아슬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상한 갈대 현실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십니다. 긍정적으로 뭔 할 수 있는 변화된 미래를 가지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 세상은 죄악된 세상, 불신의 세상, 죽음의 세상, 꺼져가는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끄지 아니하시고요,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세상에 보내주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꺼져가는 심지가 아니라 이미 꺼진 상태, 완전히 끝난 죽은 심지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꺼진 심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죽은 심지를 끝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시고 믿음으로 보시고 다시 살려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현실과 상황을 끝난 걸로 보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자녀, 이 교회,
분명 현실과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보시고 주님께서 일하실 계획을 가지고 보시기 때문에요. 우리도 같은 믿음을 같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베트남 정전 당시 미군 장성이었던 제임스 스톡데일 장군은 포로가 되어서 8년 동안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8년 후에 마지막에 많은 포로자들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8년 동안 고문 속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누구냐? 비현실적 낙관주의자들이 아니라 희망적 현실주의자들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포로자 중에는요, 비현실적 낙관주의자,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낙관주의, 미래만 낙관으로 살아가는 포로자가 있고, 또 포로자들 중에서는 희망적 현실주의자, 현실을 인정하지만 희망을 가진 포로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현실적 낙관주의 포로자들은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미래만 희망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는 무조건 자유의 몸으로 출소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막연한 희망을 가졌는데 크리스마스가 왔는데 나가지 못합니다. 희망이 꺾입니다. 내년 부활절에는 우리가 꼭 나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출소하기를 기대했는데 또 못하니까 희망이 꺾이고,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면서 결국 그들은 반복되는 실망감 때문에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어서 결국은요, 포로 수용소에서 죽어가더랍니다. 그런데 희망적 현실주의자들은 다릅니다. 포로 생활이 냉혹한 그 현실과 고통 속에서도요, 견딥니다. 왜냐하면 현실주의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나갈 수 있을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요,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견뎌 나가서 이들이 결국 출소되더랍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은 아무리 냉혹한 현실 속에 있더라도 희망을 놓지 마라. 냉철하게 받아들이면서 끝까지 긍정적으로 보면 인내하게 되고 극복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희망과 긍정이 어떠한 환경과 현실에도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남편을 사별하고 큰 상심과 큰 슬픔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해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구걸하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다른 곳은 다 멀쩡한데 한쪽 발목에 의족을 차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이 의족을 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쪽 바지단을 그득 올린 채 조그마한 플라스틱 바구니를 앞에 놓고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성은 그 남자를 보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이 남자가 왜 구걸하며 사는지 알겠느냐? 다른 일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자기에게 없는 한쪽 발목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이다. 너도 마찬가지다. 너가 받은 것들이 그토록 많건만 계속해서 남편이 없다는 사실 하나만 바라보고 산다면 이 사람과 똑같은 자가 될 것이다. 이런 것, 없는 것만 보지 말고 이미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보면서 고통과 슬픔을 극복하라, 현실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과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보십니까? 믿음으로 보십니까? 믿음의 성격은요, 긍정과 소망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보는 것이고,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가지고 보는 자들이고, 좋게 보는 것이고,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고, 소망을 가지고 보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사과 속에 있는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씨앗 속에 있는 사과는 셀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과 속의 씨앗은 셀 수 있습니다. 그건 현재를 말합니다. 그러나 씨앗 속의 사과는요, 셀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미래를 말합니다. 똑같이 사과 한 개를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한 개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그 사과 속의 씨를 보면서 미래에 열릴 수백 개, 수천 개의 사과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을 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느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현실과 상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 한 사람은 현실의 길을 걸어간 사람, 딱 이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세는 각 지파의 한 사람씩 12명을 가나안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40일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있는 그대로 설명합니다. 가나안 성읍은 높습니다. 견고합니다. 그들은 거인처럼 크고 강합니다. 현실만 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요, 10명의 정탐꾼처럼 현실과 상황만 보고 현실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이 나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을 버립니다. 철저하게 보이는 현실의 욕심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면서 도피,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여 걸어갑니다. 성경은요, 현실의 길을 걸어간 사람과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 마지막에는요, 하나님께서 확연하게 구분시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결말을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길을 걸어간 10명의 정탐꾼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믿음의 길을 선택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복을 받습니다. 현실의 길을 선택한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심판을 받았지만 도피 생활하면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간 다윗은 존경받는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현실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지금은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마지막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자에게는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결말, 예비하신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